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또박또박 한 절씩 읽어갑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와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친구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오늘 우리 볼 말씀 한 번 더 외워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모든 것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세요 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봤어요? 맞아요.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턴 표지판이에요. 이 유턴 표지판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뒤돌아가야 할 때든지 아니면 또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건너편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우리는 유턴 표지판이 있는 곳에 가서 차를 돌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턴은 차에게만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 역시 이렇게 유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가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계속 직진하여 가야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있는 곳이 또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면 이 표지판처럼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해요. 자,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겉으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요, 사실 마음은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마음은요, 우상을 향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빼앗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지요.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처럼요, 법궤는 기란 여아림의 마을에 사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제사장 엘리야살이 20년 동안이나 지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점점 유턴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어요. 믿음과 삶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유턴이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모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한 자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요, 우리에게 있던 우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구나 라고 그 사실을 깨닫고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과거 모세가 했던 말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6장부터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꽃과 나무와 해와 달과 바다 물고기, 이 세상의 동물들, 모든 것들, 사람도 만드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참신이신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떠나갔어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던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싸우고, 훔치고, 이런 것들은 죄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히 벌받는 끔찍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유턴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유턴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서 붓고요,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때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전쟁을 위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도망을 가거나 급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요,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자리에서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요,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정신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요, 우레로 정신이 없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요,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은요, 군사들을 물리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블레셋을 쫓아낸 그 자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죄에서 뉘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벌받지 않아도 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가장 최고 자리,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 자리에서 영광과 순종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의 열심, 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우상이 있어요? 이런 우상이 뭐예요? 어떤 친구는요 공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가 우상이 된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공부와 시험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게임하는 거, TV, 이게 우상이 된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것만 생각하고요 다른 모든 것들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지 못할 때가 되면, 게임을 하지 못할 때, 텔레비를 보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되면은요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막 함부로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 친한 친구, 사람을 좋아하는 친한 친구가요 우상이 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보다 친구만 따라가요. 그러다 결국은요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요 내 속에 꽉꽉 숨겨뒀던 우상을요 우리는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그거를 회개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해요.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로부터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따랐던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와 찬양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직도 우리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요. 물론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에 다른 것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과 눈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눈과 마음, 우리 친구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 동안도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보다 먼저 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공부가, TV가, 게임이, 친구가, 아니면 돈이나 어떤 다른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온 전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지내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성경 읽기표를 보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한 주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죄악에서 유턴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안에서 유턴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유턴하자. 믿음으로 유턴하자. 그렇게 할 친구들, 아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고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좋아했던 혹여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